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곡 가사 내용 보면 광야를 지나 내가 광야에 서 있네, 성령이 나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라는 곳에 사막 가운데서 어쩌면은 그런 절망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우리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편하고 부유하고 그런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힘들고 병든 가운데서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바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 바로 첫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3초 안에 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는데 가이드가 우리나라 대사관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목사님들 여기가요 지금은 주중이라 그러는데 줄이 엄청 길다는 거예요. 비자 받으려고. 베트남에서는요 여기 오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나라 오는 게. 우리나라에 어떻게든 오는데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없어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가려고 그러면 통장 잔고를 받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 통장에 있어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하도 불법 체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젊은이들이 여기에 한번 우리나라에 올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 올 수만 있다면 비자 한번 받아보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한국 대사관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한국 대사관에 한국 사람들은 뭐 서류 하나 받으면 들락날락 들락갈 수 있는 그곳이 한국 영사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미국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이 천국이 눈앞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점검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어긋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도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 뒤에 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은 너무나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군데를 400계단 정도 되는 곳인데 그곳에 올라가면 전망이 좋아요. 할롱베이에 그 수많은 섬들이 보이는데 저는 뭐 홍도나 흑상도나 할롱베이나 뭐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그런데 어쨌든 똑같은 돌 하나가 어쩌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서 적벽강을 옮겨놨네. 적벽강이 축소판이네. 적벽강을 이렇게 뭐 멀리 가서 뭐 대단하다 그곳이 뭐 유네스코에 등재됐건 안 됐건 결국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찬송이 올려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목사님들이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래요. 제가요 예수를 잘 안 믿고 날라리 신자인데 이 찬송만은 외웠습니다. 목사님들이 오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찬양이 흘러나온대요. 그 찬양하고 또 한 곡 있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이번 400계단은 몸 안 좋으신 분들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다가 쓰러진 분이 있대요. 그러면서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이제는 원 없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행을 왔답니다. 와가지고 그곳을 올라가다가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중간에 숨이 차는데 순간 쓰러졌어요. 이분이 거기에서 가방을 꼭 끌어안고 죽었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가방 꼭 끌어. 아무 가족도 없고 누구 줄 데도 없고
돈은 많은데 그곳에서 마지막에 가방 하나, 여행 그 한번 오려던 여행을 차라리 안 왔으면 어쩔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돈에 그 사람의 천국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돈으로 준비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런 안타까움들, 이거 꼭 그런 거. 안타까웠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돈, 그냥 내가 쥐고 가방에 꼭 쥐고 달러를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 이 땅에서 어차피 다 내렸는데 가장 힘들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안 믿고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힘들게 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서 돈이 있건 없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제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저 천국을 가면서도 발걸음이 좀 가보였을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조금 죄송해서 발걸음이 무겁다 가볍다 이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좋은 천국을 내가 어차피 오는 길인데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그 길고 긴 세월 살 시간, 이곳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곳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네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요. 그냥 정말 화살같이 흘러가요. 금세 봄인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돼버렸어요. 베트남에 정말 전망 제일 좋은 데라고 또 거기를 가가지고 밤에 야경 본다고 또 거기를 가이드가 특별히 1호차는 특별히 신경 썼다고 그러면 안내를 해서 갔어요. 거기는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는 데예요.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근데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우리보다 더 먼저 해놨네요. 더 화려하게. 와, 얼마나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걸 알란가 몰라요. 그걸 왜 하는지는. 그런데 그걸 해놓으면 누군가 오겠다. 그렇게 잘 해놨어요.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서 사진을 찍는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봤습니다. 한국은 어디든지 야경 가서 사진 찍으면요, 십자가 없는 곳 찾기가 힘들어요. 십자가가 안 나오는 야경이 없어요. 베트남은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십자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세울 수가 없대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이제 조금 교회를 조금 그냥 이렇게 봐주는 시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러면 어디든지 교회를 갈 수 있지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90%가 1억이 넘는 인구의 90%가 가난해요. 90%가 지금도 엄청 가난하게 살아요. 나머지 잘 사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런 곳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일찍 받아들인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지금 오고 싶은 나라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나라에 십자가가 찬 만큼 이 나라가 아직 썩지 않고, 바닷물은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보호하듯이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그만큼 3%라도 있으니까, 10%라도 있으니까 한국이 썩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가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찬양,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건강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 감사,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볼 때는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요. 예수 잘 믿고 교회가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내가 더 편해서. 아니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 이 행복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행복할 텐데, 이렇게 기쁠 텐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사는지 충분히 알고 행복할 텐데, 우리는 모자라서 지금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불행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데 목사님 사람들 다 부부로 와갖고,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같이
뭐 갈 형편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가서 빚내서 가갖고 사진 찍어주는데 사진이 다들 행복하게 웃는데 나만 혼자서. 그래서 제가 다 찍어봤어요. 제가 갔다 와서 제 사진을 봤더니 저만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마음은 못 숙이는구나. 예?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의 행복이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네, 목사님들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웃죠. 나는 지금 기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 찍어드리고 하는데 그 행복한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행복이겠구나. 무엇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같이 있으면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 베트남을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니까 시차 때문에 2시간이 더 젊어집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다 지났는데 거길 가니까 2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2시간이 더 남아요. 잃어버린 2시간을 찾은 느낌입니다. 놓쳐버린 기회의 2시간을 더 허락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2시간 전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에 쓸까?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시간을 더 주고 기다려주면 우리가 회개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 동안 심판을 미뤄가면서 돌아오라고 기다려주셨지만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더 담대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2000년 동안도 심판 안 왔는데 뭐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한 말씀이요, 회복과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뭐 하라라는 이 말은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의사에게 말기암 환자들이 물어요. 제가 뭐를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물어도 의사들은 약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처방 못해요. 그죠?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말기암 환자들은 딱 한마디를, 뭔 이거라도 해보십시오. 이거 한마디를 기다리는데 그게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뭐뭐를 하라는 말은 살아있을 동안, 기회가 있을 동안에만 유효한 말입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래도 뭘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이 사명의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간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 회개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럼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잘 사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더럽혀져요. 수없이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원점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순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 회개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 아니고서는 나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가 그 다음에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돌아다녀요. 또 바깥을 다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우리 돌아올 원위치하라는 거예요. 원위치. 너희들의 자리는 바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지옥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들이다라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모든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에게서 빼앗겼던 기쁨과 행복을 다시 회복시키고 죄악을 청소하는 그날입니다. 더러운 죄악을 토해내고 씻어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거길 가니까 건강식품 코스를 또 여행사에서 들르잖아요. 거기서 있으면은 다 은혜 받고 다 사고 싶어. 막 그거 안 사면은 곧 죽을 것 같아요.
수백만 원짜리 이걸 먹으면 막 건강해질 것 같고 바로 나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모든 약장사에게 가면 똑같아요. 일단 죽는 거 보여줘요. 죽는 거. 길 가다가 그냥 툭 쓰러지고 죽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보면 나는 거기에 속하기 쉽잖아요. 죽기는 싫고 죽을 준비는 안 돼 있고 천국은 천국은 지금 아직 천국 가기 싫은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직 우리는 천국 갈 만큼 준비를 못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너무 막 살았잖아요. 남은 시간을 준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다가 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 선전하면 사고 싶어요. 거기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혈관을 청소해야 된다. 혈전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것만 먹으면은 완전히 깨끗해져서 나을 것처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 비싼 거 사 먹을 수만 있다면. 다 사다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제가 다 사다 드리지도 못하고 제 것도 못 사고 왔지만, 기가 막힌 건 그 혈전을 청소하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청소하는 건 부항 뜨면 돼요. 부부간에 서로 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그만큼 아직 살만하니까, 아직 덜 아프니까. 근데 아픈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지금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조마조마해요. 이럴 때 써야 돼. 돈은 이때 써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하나님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막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한번 요만한 거 하나 맥히면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 다 산 증인들이에요. 뇌졸중 환자, 파킨슨 환자, 뭐 뇌졸중 조그만 거 하나 맥혀도 뇌졸중. 그 잠깐 맡겼다가 뚫어졌는데 지금 처음에는 막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우리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좋아지셨어요. 그러나 이 또한 잠깐 낫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버티다 우리 혈관들이 얼만큼 버티겠습니까? 뭐 몇십 년, 몇백 년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왜 모든 병에 피가 관련돼 있을까? 피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이용한 게 문선명이 자기가 그 물을 마시면은 피가 깨끗해진다고, 피가름을 해야 된다고 또 통일교에서 막 해가 그 물을 팔아 먹어요. 또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한 건 싸다니까요. 무료예요, 무료. 근데 우리는 무료면 안 믿어. 그래서 한 100만 원, 한 200만 원 이 정도 돼야, 이 정도면 거짓말은 안 하겠지. 그래도 100만 원짜리를 파는데 거짓말 하겠어. 그리고 100만 원짜리를 산다니까요. 거저준다면 안 하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비결은요, 남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일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냥 5만 병이 다 찾아와요. 일주일만 누워 계세요. 한 달만 누워 계세요. 없던 병까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서 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될 기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확보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아쉬울 게 없잖아요. 천국 가는데 뭐하러 말씀을 주고 이 많은 말씀을 주고 매번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도 좀 행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맨날 찌질하게 이렇게 기죽이는, 하나님 믿으면은요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안 건강하거나 상관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행복해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천국이 열립니다. 경험을 안 하시니까 그래요. 천국은 다른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면, 그냥 내가 기쁘면 다른 뭐 웬만한 일 생겨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개한 이후에 우리 눈앞에 천국이 열린다는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중에 회개하라,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내가 오늘 너를 바로 부를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남겨놓은 거는 이 땅에서 조금 더 막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뭐 행복한 시간 즐겁게 그거에 아니라, 진짜 즐거움은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얼굴에 꽃피는 것이 즐겁더라고. 별거 아닌 제가
그곳에서 내 목사님들이 요번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 듣는데 기뻐요. 제가 도움이 된 것만으로도. 제가 도움이 됐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불편했습니다 소리 아니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먹는 것보다 저는 식사 이렇게 조금 먹다가 식사 거의 제대로 안 했어요. 뷔페를 가도 막 식사, 그래도 좀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다른 분들보다는 적게 먹었어요. 왜요? 고기 하나 넣고 씹으면서 가서 사진 찍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찍어줘요? 또 거기서 사진은 자기가 찍어서 안 나와요. 이렇게 찍어주는, 가정마다 부부마다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은 또 소화돼요. 또 그럼 고기 한 점 먹고 또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제가 먹는 것보다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내가 조금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먹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행복보다 내 것을 아껴서 자녀들에게 먹이는 그 행복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때로는 남을 위해서 쓰는 게 훨씬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꼭 서두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신약에 총 13번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6번, 계시록에만 7번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다른 거에 꽂혀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래도 아직은 안 들려요. 아직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는 안 된다. 지금 현재 다른 것들에 내가 꽂혀 있는다. 다른 것들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베트남에서 뷔페를 간 게 제일 큰 식당을 안내를 해서 갔어요. 근데 진짜 거기는요, 수십 가지, 특히 해산물이 악어고기부터 시작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거기다가 한국 음식도 우리나라 뷔페보다 더 잘해놨어요. 온갖 젓갈 종류, 갓김치부터 김치찌개부터 쫙 따다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먹었을까요? 그럼 배 터져 죽었을 겁니다. 절제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은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될 만큼만 먹었어요.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먹었어요. 그거 소화제 먹으면서 먹어봤자 제 몸에 독이 된다는 걸 알아요. 먹고 날 땐 좋지만 내 눈으로 그게 욕심이 열려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너에게 돈도 주고 먹을 거 다 주고 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돈은 냈는데 이걸 다 어떻게 먹지? 아까워서. 그래갖고 막 채워서 가다가 나중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루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내가 너에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주면 너희들은 배 터져 죽는 거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그거 먹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닭장 속에 쥐가요, 어떻게 잡힌지 아십니까? 생쥐 때 요만한 구멍으로도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몸이 불어서 못 나가요. 갇혀서 죽어요. 닭장 속에 쥐가 나가질 못하고. 거기를 들어올 때는 쉽죠. 근데 나갈 때는 거기서 살 먹고 살이 쪄가지고 나갈 구멍을 못 찾아갖고 그냥 사방을 나가려고 발버둥치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 보면 어쩌면은 우리가 저 지옥 가기 전에 내가 원 없이 먹고 죽으련다, 원 없이 구경해 볼란다. 여러분, 천국 가서 구경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디 하나 가려고는 비행기 그 좁은 데 앉아갖고 이렇게 가보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가보니 일 때문에 그런데 뭘 보겠다고. 요즘 그냥 TV 보면 쫙 펼쳐있는데 뷰가 더 좋아요. 드론으로 찍은 게. 근데 아무리 우리가 보려고 해도 내려보고 올려보고 막 돌려보고 해도 뷰가 요즘 드론으로 찍은 것만 못해요. 그냥 앉아서 보세요. TV로. 실제로 보는 게 더 낫다. 예? 더 나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샘플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몸으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의 지구 하나만의 아름다움도 이런데 온 우주의 아름다움을 다 구경하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자유롭게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잠시 잠깐 사는 거에서 정말로 나 죽기 전에 먹고 죽어야 돼.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구경하고 죽어야 돼. 돈이 있으면 여행이 꿈이래요. 왜요? 막 봐야 행복할 것 같은데 봐도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보고 가세요. 담고 갈 수 없습니다. 사진으로 아무리 찍어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고 가는 게 끝이에요. 내 눈으로 보고 가는 게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뷔페도 구경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먹어도 그 다음에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끝나요. 지난 달에 먹은 것, 작년에 먹은 것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사람에게 욕을 하고 막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분을 못 참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지옥을 가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끝까지 안 된대. 이거는 용서 못 받아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들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또 도울 자들을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 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을 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건 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못 믿어 너는 믿어야 돼. 이렇게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면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예수 먼저 10년 동안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은 기쁨이 없지? 왜 행복이 없지? 헷갈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교회는 거긴 사랑의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요? 이런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여기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기회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여유가 생겨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 내가 없지만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 남을 돌볼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가 생겨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에 꼭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천국이 지금 죽은 뒤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천국을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 천국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눈앞에 직면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양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눈이 열리고
내가 지금 천국에 있음을 비로소 알겠다는 거예요. 난 지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손을 잡고 동행하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있었는데, 내가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남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거 다 먹고 살고 있었는데 천국인 줄 모르고. 여러분, 여행하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그것이 일터가 되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집에 오니까 천국이 열렸어요. 저한테는.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가보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는 즐겨요. 근데 부모님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불안해요.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아빠 어디 갔어? 그때부터 불안해요. 지옥이에요. 다시 부모님의 얼굴이 보여야 아이들이 웃어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지옥이라면,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행복하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 너희가 천국임을 아직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회개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앞길에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계획하는데 불안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 건강도 두렵습니다. 갑자기 언제 요절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이건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행복하게 천국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사랑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천국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